오늘 말씀은 1, 2절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고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중단합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라는 말은 다시 계속해서라는 뜻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봐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고,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거를 언약서라고 합니다. 십계명 이후의 말씀들이죠. 다른 말로는 언약의 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법인 십계명을 좀 더 확장하고 구체화시킨 내용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또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는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올라오라, 올라오지 말라예요. 쭉 읽어보면 그게 계속돼요. 그렇게 해서 언약식을 하는 건데,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려면 결혼식장 배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식장 배치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도표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이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언약식장의 배치도를 쫙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두 번째 도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식이 있고 언약 비준 축하연, 즉 언약의 식사 피로연이 있고요. 그리고 40일간의 교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 중에 먼저 3절로 8절 말씀은 언약식, 즉 결혼서약식인데요.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소리로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언약식, 즉 언약의 서약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언약식을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그걸 묘사하는 것이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4절로 8절 말씀 눈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마치 결혼식 주례가 끝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의 주례가 핵심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핵심은 주례를 아무리 잘 들었어도 서약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약 안 하면 결혼식 안 한 거예요. 주례를 안 해도 서약을 하면 결혼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례가 끝나면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서약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담보가 뭐냐? 이 서약을 뭘로 담보할 것이냐? 그게 언약의 피로 담보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도표예요. 세 번째 도표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잘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4절부터 보면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이후에 들은 그 말씀 언약법전을 기록한 것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을 쌓고 세 번째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절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을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를 그 다음에 하는데 6절 피를 여러 양푼에 받아서 여러 양푼에 담고 양푼에 담지 않은 나머지 2분의 1 반을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단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7절에 3절에서 아까 준행하겠다 한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시 낭독을 합니다. 다시라기보다도 낭독을 합니다. 기록한 것을. 그러자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8절 모세가 나머지 양푼들에다가 담아놨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마치 서로 손가락을 걸고 제단 앞에서 맹세하며 결혼식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약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집에 가나요? 서야 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 됩니다. 잔치. 언약 식사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하죠. 그게 9절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에 밑줄을 하시고 특별히 뵙고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전체를 밑줄을 하는데 뵙고에다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비준 축하연, 언약 식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언약 식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느냐면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뵙고 먹고 마셨는데도 그 다음에 밑줄이나 박스를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예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를 손봐주겠어 이 말은 뭐예요? 두들겨 패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희 자식 손봐주겠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뵀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거든요 죄인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요. 이 시내 산에 오르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제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서 뵙고 이 말은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이지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왜? 보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요. 내 얼굴을 보면은 죽는 거야 하면서 옷자락만 보여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옷자락이 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데도 손을 안 댔다 안 죽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화면을 보시고요. 20절을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데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이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이 죄인을 떠나주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사야는 이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이사야보다 더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무서운데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체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체했다는 말도 없어. 편안하게 먹고 마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가 오늘 24장 전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6절로 8절을 보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핏뿌림 때문입니다. 6절로 8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게 언약의 피다 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의 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언약의 피를 설명을 해요. 자기에게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십자가의 피와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의 언약의 피는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피는 성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본문 8절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 8절이 성취된 것이 예수의 피다는 거죠.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이 제단이 어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제단을 모독하는 걸 그렇게 하면은 제단은 없어요. 이제 십자가의 제단이 유일하고 그 제단에 뿌려진 피는 어떤 피예요?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와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피를 다 제단에다가 뿌린 것이 아니고 2분의 1만 뿌렸다는 거예요. 반만. 왜냔 말이죠. 그 나머지 2분의 1은 나중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언약의 피를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언약서를 7절에 낭독하자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을 가운데 놓고 앞에 6절은 제단에다가 반을 뿌리고 뒤에 8절은 백성들에게 나머지 반을 뿌리며 이것이 언약의 피다. 백성들에게 뿌린 이것만이 언약의 피가 아니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밝히려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뭘까요? 잘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하려고? 아니죠. 노예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해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설교를 지금 몇 달 동안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봤죠? 도표를 또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독수리 같은 능력으로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유, 서귤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담은 그릇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을 우리는 개신교의 핵심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말씀으로부터 개신교가 탄생한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다.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제주의를 거부하고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 주기경, 무슨 주교, 신부를 거부합니다. 사제는 없습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은 현세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돈, 건강, 출세, 편안한 삶에 복을 보장받는 미신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초청하심은 없어질 세상의 만족과 현세의 만족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위한 겁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 앞에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빈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가난한 자도 그거 하는 것이고 부자도 그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고, 적어도 더러움과 추악이 가득한 죄인으로 살면서 탐욕으로 서로 미워하고 모함하고 이용하며 다투고, 그래서 슬프고 어둡고 절망스러우니 이 세상에서 죄인된 인생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 소유라, 쏘귤라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왜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피를 2분의 1만 뿌렸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뿌리지. 왜냐하면 첫 번째 제단에다 뿌린 이것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이걸 뿌리면 이 피 2분의 1을 뿌림으로써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증. 이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3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보세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로 더불어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로 더불어. 자, 이 16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무엇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자기의 소유 쏘귤라, 보배로운 신부로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나 우리같이 연약에 빠진 자를 보증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보증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다 뿌린 거예요. 반을.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하시고 성령이 도장 찍은 거다. 삼위일체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건 그렇고요. 죄인인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해를 받아도 내 인생이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험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언약을 믿는 성도의 신앙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단에 뿌린 피,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피는 어디에 뿌립니까?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기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니라.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7절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말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의 응답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과 히브리서가요 계속 평행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해석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거기까지. 첫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시내산 언약도 핵심이 피다, 그 말. 언약의 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계속 뭐가 강조되는지를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백성에게 말한 후에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피와 뭐가 연결돼요? 정결케 함, 즉 죄사함이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이유를 밝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뿌려진 피가, 이 피가 죄사함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도 손대지 아니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3, 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거는 구약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소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더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 더 좋은 것이 뭐냐? 24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참것과 그림자라는 말을 써서 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림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신 오늘 본문 모세에게 시내산을 통하여서 주신 성막,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해석이에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9장 28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이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단번에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결과 죄와 상관없어진 우리가 두 번째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단번에 죄와 상관이 없이 되어져 버린,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장막을 치고 동행하며 그 두려움과 한숨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가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